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오늘 그 전해드릴 말씀의 인쇄물 제목이 영하나님입니다. 흔히들 성령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뭐죠? 성령은 그냥 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입니다. 즉 영 하나님의 호칭이 뭐요? 성령.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셋으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라고 않고 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흔히들? 삼위일체 그러는데, 그 삼위일체란 말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앞에 삼위, 셋 각각은 맞는데, 일체할 때 일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몸이 하나다. 하나 속에 셋이 동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셋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셋을 셋이라 하지 않고 뭐요? 하나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셋 각각의 호칭이 뭐예요? 거기 여러분들 제가 인쇄물 맨 위에 참고 1 해놓고,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갓은 3 are 1.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셋인데 하나다. 산수로 말하면 3 equal 1이다. 이 소리입니다. 얼른 일반적인 계산 논리는 안 맞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셋 각각의 호칭이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Father, 또 하나는 Son, 또 하나는 Spirit 그래졌어요. 근데 Spirit 대신에 그 바로 옆에 제가 영어로 하나 적어놨죠? Holy란 단어와 Ghost란 단어. 그래서 Spirit 대신에 Holy Ghost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Father, Son, Spirit 이 셋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라 간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적인 어떤 교육 진리에 안 맞아도 성경이 말하면 이렇구나. 그런 걸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고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진리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 Father를 가리켜 흔히 한국 이 한자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도 해요? 성부. 아비 부자 써서. 또 Son을 가리켜 성자. 또 Spirit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성령. 또 옛날 어르신들 성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보세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스피릿입니다. 다른 영어 표현으로 홀리 고스트. 흔히들 뭐라고 한다고요? 한국 사람들? 성령. 그럴 때 여러분 그 성자, 성령 할 때 성은 한자로 막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럴 때 성자입니다. 영은 스피릿이나 고스트를 그냥 한국말로 옮겨 놓은 것이고. 알겠죠? 그러면 거룩한 영, 이게 거룩할 성자니까 성령 이랬죠. 그런다면
그 father도 성부, son도 성경에서 성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성령 했으면 다른 것도 아버지, 아들 이러지 않고 다 뭐라고 하겠어요? 성부, 성자 이래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들을 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알아 먹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나 에너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아들 하나님, 물질이나 에너지 아니죠. 당연히 누구도 영 하나님, 소위 말하는 성령도 뭐가 아니다.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뭐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런 표현들 때문에 머리로는 성령이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뭔가 입으로 짓거리는 것 보면 마치 뭐처럼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뭐 흔히 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 하나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셋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하나라고 부른다. 그때 하는 뭐예요? 우리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이다 할 때 내 몸 따로 있고 아내 몸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몸 할 때 한이에요. 연합을 의미하는 하나죠.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할 때 한이 그런 한이에요. 한 하나님이신 세 분은 서로 어째요?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평등한 그런 관계라는 거. 그게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참고 2를 보시면 영어 단어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triunity라고 있습니다. 그 try 할 때 여러분들 악기 중에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된 거, 셋 이런 뜻이에요. 그 uni가 들어가면 영어 단어가 하나란 뜻이에요. one. triunity가 다른 말로 하면 셋이 하나인 것. 3 equal 1.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영어 단어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의 속성이 트라이유니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거기 나온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여러분 요한 1서 5장 7절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내용이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만 제대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역본들에서는 앞부분만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뭐라고 돼요? 증언하는 셋이 있다. 뭔가 셋이 증언을 한다. 이 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셋 각각의 이름이 이렇다 나와 있죠. 셋 중에 하나는 Father 아버지고 또 하나는 워드 말씀이다. 여러분들 워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장 14절을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람 몸을 입고 왔던 하나님, 바로 누구? 예수님. 그분의 다른 호칭이 뭐예요? 워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셋 중에 또 하나가 누구라고요? 아까 스피릿 또는 홀리 고스트. 고스트란 영어를 쓸 때는 꼭 홀리를 붙여요. 스피릿으로 말할 때는 홀리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뭐 홀리 고스트, 성령이시라 이렇게. 바로 셋 각각의 호칭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이 뭐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셋이 하나다. 셋 각각으로 존재하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뭐 트라이유너디, 소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하는 구절이죠. 이걸 보고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 하겠잖아요. 근데 다른 역본들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트라이유너디를 학문적으로 아는 거지 성경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우리 흠정역에서 표현하는 표현 보니까 아버지, 말씀 해놓고 홀리고스트 성령은 또 님자를 붙여놨네요. 님자. 다 그렇게 하려면 아버님, 말씀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해도 존칭음이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그 셋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신의 속성이 그렇다는 걸 또 잘 알려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어디요? 3장 16에서 17절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하실 때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물에 잠기신 적이 있잖아요. 물속에 눕혀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열거된 내용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썬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물 밖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때 둘째 줄 보니까 뭐가 내려온 거예요? 영이 내려온 거예요. 스피릿이 내려온 거예요. 영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한테로? 아들 하나님한테로. 거기까지 보면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영 하나님 따로 있죠? 그런데 내려오실 때 그 묘사가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가 내려온 거 아니라 어째요? 그 새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어디에 앉듯이 비둘기 같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그리고 나서 17절 보니까 하늘에서 누군가가 말을 또 하잖아요. 바로 동시동작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그 누구를 바로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해요? Father라고 해요. 흔히들 성부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하늘에 있는 그분이 뭐라고 해요? 그 물에 잠겼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분을 가리켜서 저 양반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양반이다. 근데 저 양반은 썬이라고 불리는 그분이다. 라고 말해주시나요? 근데 한국말로 표현할 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니까 마치 막 수직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존칭으로 써서 저분은 이래도 돼요. 이분은 썬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인데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했다면 수직관계를 안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니까 분명 어째요? 셋으로 각각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셋을 세 신, 세 하나님이라고 않잖아요. 그냥 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시라고 하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가 뭔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서 가르쳐라. 즉 구원의 말씀을 전파해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어째요? 이제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애식 있잖아요. 물로 하는 그런 애식이 물로 하는 침례식이죠. 뭐 그런 애식을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애식 행할 때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거기도 분명 보니까 줄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러면 되겠잖아요. 뭐 우리가 섬기는 신은 분명히 셋으로 존재하구나. 그런데 하나라 하구나. 그 셋 각각의 호칭이 아버지, 아들, 성령. 아까와 좀 달라졌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아들 대신 뭐라겠고 말씀 그랬고, 뭐 예수님의 호칭이 바로 말씀도 되고 아들, 선도 되구나 이렇게 계속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구나 이걸 입증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구절을 보여드리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4절 제가 이렇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가 없음 이렇게 적어졌어요. 아예 그분들 번역본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막 거룩한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보시면 어떤 표현 나와요? 거기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서로 인사하라는 명령 나오죠? 그렇죠? 그게 다른 그 번역본들에서는 11절 끝에다 써놨어요. 그것을. 우리 12절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11절 끝에다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칸씩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뭐가 없다고? 14절이 없다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또 영어로 된 번역본이 있죠. 그 킹제임스 성경 말고요. 그런 번역본들한테도 14절이 또 있어요. 재밌죠. 한글 번역본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어찌됐건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14절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럴 때 하나님은 이 표현들을 보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Father,
그리고 나서 뭐라겠어요? 성령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둘은 존칭이 의미가 없고 뒤에 성령은 또 존칭 의미 님자를 붙여놨죠. 뭐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이에요. 그죠? 뭐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째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분명히 셋으로 존재하구나. 근데 그걸 한 신이라 하는구나. 한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이게 바로 성심성의껏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뭐 삼위일체, 소위 말한 트라이유너티예요. 그냥 이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누가 잘 모른다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 셋 중에서 오늘 전해지고자 하는 누구는, 성령은, 영 하나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좀 제대로 깨닫자는 거. 참고 3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 바울 일행이 지금은 터키 지역, 그걸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라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났더니 성령께서 야, 이제 아시아에서요, 지금 말한 터키 요 지역에서는 더 이상 말씀 선포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렇게요. 아니, 물질이나 에너지라면 이런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없죠. 누가 내린 명령인데? 성령이, 영 하나님이, 홀리 고스트가. 뭐 이런 것만 봐도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29절 봐도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네시 알죠? 그 네시한테 말씀 전했던 사람이 빌립 알죠? 근데 빌립한테 성령께서 스피릿, 영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전해라고. 거기 성령이 said, 말씀하셨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뭐 이럴 수 있는 존재라면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목.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속였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너희들 거짓말한 거라고? 둘째 줄 홀리 고스트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근데 4절 가서 다시 반복 책망을 하면서 끝에 누구한테 거짓말 친 거라고? 4절 끝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너희들은 거짓말 친 거라고. 뭐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다. 영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물질이 아니다.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다 하는 거. 참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서 참고 4를 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호칭 중에
이 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호칭 하나 있죠. 여호와. 어떤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 성령을 여호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선 하나님, 예수님, 호칭 여럿 중에 하나가 여호와예요. 아시죠? 당연히 누구도, 성령도 여호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한 하나님의 호칭이 뭐니까? 여호와니까. 거기 참고 4 보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주께서 할 때 그 주 나옵니까? 하나님의 호칭이 로드, 주예요. 근데 제가 바로 뒤에다가 거기 그 히브리어를 적어놨어요. 그게 그 애들 음으로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끄는 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참 말 안 듣는 놈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거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빳빳이 고개 쳐들고 대들고 불평하고 그런 놈들이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 이걸 거기 여러분들 밑에 비교 보면 다른 역본에서는 주를 뭐라겠어요? 여호와라겠죠? 근데 이걸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누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아시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럴 때 출애굽기 32장 9절의 사례를 인용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거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땐 거기 모인 청중들의 조상들이 거역했던, 목을 빳빳하게 하고 대들었던 그 신이 누구였어요? 아까 출애굽기 보니까 여호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라고 해요? 성령을 홀리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용하면서 아하, 우리가 섬기는 성령의 다른 호칭이 뭐구나, 여호와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칭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령의 호칭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보혜사. 아시죠? 우리가 보는 흠정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고? 위로자.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보혜사. 보혜사란 말 괜찮아요. 보자가 뭐예요? 지켜준다 할 때, 보호해준다 할 때 지킬 보자예요.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 할 때 은혜 해자예요. 그럼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근데 우리가 보는 킹제임 성경에서는 영어로 comforter, 위로, 위안을 해주시는 분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고? 위로자 이렇게 표현했고. 보혜사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셋으로 존재한 한 하나님 중에서 성령만 보혜사, 위로자라 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파더 하나님, 선 하나님도 다 호칭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보혜사, 위로자 할 수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 계실 때 내가 써니 누구한테? 저 하늘 본부에 있는 파더한테, 아버지한테 말하겠다. 그럼 본부에서 파더가 누구를? 그 위로자를, 다른 번역본을 말하면 보혜사를,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영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 위로자 할 때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다른 위로자. 그 말은 위로자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위로자. 영어로 another, 다른 또 한 명의 말이에요. 그럼 파더 입장에서 말하면 나 말고 다른 위로자. 예수 입장으로 보면 나 말고 다른 위로자, 이 말이에요. 위로자, 보혜사라는 호칭 누구만 갖는 거 아니다. 성령만 갖는 거 아니다. 영 하나님만 갖는 호칭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다 가질 수 있는 호칭이 뭐다? 위로자고 보혜사다. 그분들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지켜주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 17절 끝에 보니까 어째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실 거라고 하잖아요. 너희 속에 계실 거라고, 너희랑 함께 계실 거라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그 밑에 비교 역본 보면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 위로자 대신 뭐라겠어요? 보혜사. 또 다른 번역본 보니까 뭐요? 보호자. 뭐 이런 표현 가지고 헐뜯을 필요는 없어요. 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요, 성령, 영 하나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가 주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 혼의 구원을 해줄 임무를 띠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어로 말하면 receive해, believe해. 그럴 때 성령이, 영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어째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쑥 집어넣어. 아까 받아들인 그 사람을 그 안으로 쑥 집어넣는 걸 영어는 웹타이즈 한다게. 흔히들 침례한다고. 쑥 집어넣어. 그런 일을 해. 누가? 영 하나님이, 성령께서 쑥 집어넣는 게 침례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성령 침례 그래.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셔.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지옥 안 가. 그런 일이 있어야. 또 그런 일은 딱 한 번 발생해. 여러 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일은 딱 한 번. 집어넣어진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게.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게. 그 집어넣어졌을 때. 그걸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게. 좀 어려운 문자 써서 성령 침례 받았다게. 이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게. 그런 표현들을 해요. 뭐 안에 집어넣는 게 뭐요? 침례라겠소. 세례가 아니고 세례는 뿌리는 것이고. 뭐 하나님 안으로 누군가를 집어넣어 준 게 성령 침례예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물침례. 불에다 집어넣으면 불침례. 여러분들 불에 집어넣어지면 안 돼.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영 하나님이. 스피릿이. 그 순간부터 어쩝니까? 그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영 하나님이 사신다. 이걸 뭐라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 안 내자에다가 산다, 살 주자, 거주할 주자 써서. 뭐 멋진 용어들 아니고 그냥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받았다. 또 성령을 선물에다 이렇게 비유해서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어째요? 성령께서 그 고백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쑥 집어넣는 일하고 그 성령이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일하고는 분리된 게 아니라 동시동작이에요. 동시동작. 딱 이어져. 거기서. 그런데 그 성령 모시기 위해서 막 어떤 행위를 해요? 마음으로 그냥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돼. 거기서. 누가 성령을 받는다? 누구한테 성령이 내주한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한테. 흔히 말한 크리스천한테. 흔히 말한 신자한테. 흔히 말해서 믿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이다, 주어진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오해해서 성령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뭐처럼 물질이나 에너지나 어떤 힘, 능력, 기운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도 불행하게도 이 나라 상당수의 자칭 크리스천들이 이 성령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이 구절 정확히 보면서 한번 읽어보잔 말이에요. 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도 여러분 안에 누가? 스피릿이, 영 하나님이 계시죠. 그 참고 5에 보면 제가 영어 하나 적어놨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죠. 그 baptized라고. 그런 영어는 그 immersed 해가지고 집어넣어졌단 말이에요. 집어넣어졌다는 뜻. 그래서 앞으로 baptize가 나오면 그냥 제일 쉬운 한국말로 집어넣다. 뭐 침례, 세례 이런 말 안 써도 돼. 집어넣다.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어째진 자는
집어넣어진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랬어. 방금 설명했던 말의 요약이죠.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성령이, 영 하나님이. 그 순간 그리스도란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 누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을 어디에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뭐다고? 창조물이 된 거라고.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이제 지옥 안 간다는 보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절로 와서 성령은 물질이 아니다. 에너지가 아니다. 근데 오해를 많이 한다. 그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은 그런 표현들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절 어째요? 저 에베소에서 바울이 몇 사람을 만났어. 근데 저 침례자 요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게, 따라다닌 사람을 제자라게. 그래서 그 애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구원에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은 적 있냐? 이 말이 신앙 용어로 말하면 뭐 받았다고? 성령? 침례 받았다고. 말은 너희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한 적 있냐?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 있냐? 그런 적 있으면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한 거. 뭐 그런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이랬더니 그들 대답이 어째요? 성령이 뭐래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 들어보도 못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뭐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은 어째요? 그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받았겠지. 근데 이런 표현들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령을 에너지나 기운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 보니까 고넬료 아시죠? 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100명의 부하 거스르는 대장?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랑 마찬가지로 뭘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구원? 받았다.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물침내. 근데 그거 받을 수 있겠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한테 주신 것하고 똑같은 것을, 선물을 주셨다고.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한테. 뭐 여기서 말한 선물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령이라니까, 영 하나님이라니까.
그 영 하나님을 이처럼 받았다, 선물 등등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뭐처럼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들의 몸을 당신 집으로 삼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의 주인이 이 안에 계셔. 그게 누구시라고? 성령, 영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겠어요? 세입자예요. 세 들어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영 하나님이시고 나는 세입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지역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한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거기 성전 했는데 영어로 템플이죠? 그 거룩하단 영어, 성스럽단 영어, 홀리는 없죠? 그냥 템플은 전, 집 이러면 돼. 성자 붙일 필요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 아니, 하나님의 집이 너희들 몸이야. 이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겠어? 뭐께서 거기에 사신다고. 거기 하나님의 영, 그 말은 하나님이신 영께서 그 말이야. 영 하나님께서, 흔히 한국 사람들 말로 뭐요? 성령께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니까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사신다는 걸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고 말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상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과 저의 이 몸이 누구 거다? 성령 거다. 영 하나님 거다. 뭐 우리는 세입자다.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다. 그래서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바로 성령의 집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 템플이야. 꼭 성자 붙이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선포하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뭐? 전. 아까는 뭐라고 했고 또 똑같은 템플을 성전 그러다 여기는 또 전 그랬네. 전보다 더 좋은 말이 뭐요? 집. 그냥 하우스. 템플. 좀 거창하게 말하면 건물. 이렇게. 집. 뭐 알지 못하냐 그 말은 알아야 될 진리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몸이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몸이 바로 영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영 하나님을 스피릿 그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영 하나님을 홀리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또 둘의 차이가 어쩌니 이런 말씀들 마시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20절에 뭘 하겠어요? 왜 성령이 주인이시라고? 영 하나님이? 그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주인 맞지? 그럼 결국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이 영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오? 이 안에서 무슨 일 하시오? 우리 도와주시오.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하셔. 안에서 그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안에 계신 영 하나님이 우리를 어쩐다고요? help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뭐? 중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여러분은 못 느껴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다 그런다, 그러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체로. 뭐 이걸 그대로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영 하나님 뭐하고 계셔? 우리가 성경책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이제 이 안에서 가르쳐줘. 뭐 아하 할 때 그때는 여러분 능력으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 하나님은 최고 교사예요. 최고 교사.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위로자 파더께서 보내는 홀리 고스트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시는 일이 뭐라고? 모든 걸 다 어째준다고? 가르쳐준다고. 또 까먹었던 것도 끝에 보니까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위로자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지치고 그 약한 그런 사람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못된 짓거리 하게 되면 그 양심이 찔린다고 하잖아요. 그 찔림을 누가 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한테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찔린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예수님이 당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영 하나님 위로자이신 스피릿이 오시면 8절 보니까 세상을 꾸짖는다고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우리한테 혹시 못된 짓 하면 찔림을 주신다니까? 야 하신다니까.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누가? 영 하나님이, 스피릿이, 홀리 고스트가, 성령께서. 여러분 읽어서 이걸 신뢰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절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그 영께서, 그분 스피릿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14절 보니까 그 영께서는, 그 스피릿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나는 누구요? 선 하나님인 예수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점으로 봐서 여러분 성령은 아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이 주 역할이요.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주 역할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만 애치고 있으면 안 돼. 성령만 애치고 있으면 안 돼. 또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처럼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임명해서 뭔 일 시키는 그런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홀리 고스트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요 앞으로 말씀 선포자로 이렇게 임명해라, 구별시켜라, 이렇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시는 분도 누구구나? 영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령이 하나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퍼져 있으니까. 문제는 누구요?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있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를, 그 영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과 저의 태도에 달려 있다니까. 크리스천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 마음에 달려 있어. 근데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어. 이 영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부류들 한번 생각해 봐봐. 이 주인이신 영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이 몸이 지그집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안에서 영 하나님인 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시끄럽습니다 라고 대드는 사람. 이 하나님인 주인을 무시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모든 고난이, 법적 고난이 지한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요. 주인인 성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인인 성령이 어떤 찔림을 주면 시끄러워요 하고 대든 사람. 이런 부류가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부류도 있어. 형선이 대해주는 것 같아. 막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는 어째? 마지막 최종 결정 내릴 때는 주인님하고 저하고는 길이 다르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그 집값 안 내고 살게 해주신 것은 감사해요만, 그렇다고 내 사생활이나 인생까지 관여하는 건 못 참겠어. 이런 부류도 있어. 또 어떤 부류도 있어. 주인인 성령한테 다 내드리고 모든 일에서 주인님 당신의 집인 우리는 당신 소유니까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주인님한테 돈도 안 내고 살 권리도 없는데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내가 여러 말 했어. 지금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그럼 아까 세 번째 부류, 어떤 부류? 영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모든 전권을 내드리고 순종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뭐라게? 뭐 충만하다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명령을 줘.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어떤 명령을 줘? 성령으로 충만하라. 또 이 말도 보니까 성령을 뭐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도 사실은 보세요. 영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거든.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거룩하다, 성스럽다는 영어 홀리가 없죠.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그냥 스피릿. 이걸 정확한 한국말로는 그냥 영이죠. 성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습관돼 있죠. 성령 충만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 충만하라 할 때 영어가 FILL, feel이요. feel은 뭐라고? 어디 공간을 채우는 것도 feel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차지한 적 있잖아. 점령한 적 있잖아.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적 있잖아. 그 차지하다, 점령하다. 이게 feel이요. 차지하고 점령해서 지배하고 하는 것이 feel이다니까? FIL을 보면 맨 어디 그냥 어디 컵에 물 채우는 거, 응? 어디 뭐 채우는 거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득 채우는 게 충만이죠, 한자로. 근데 충만이란 말을 버릇처럼 쓰고 있는데 그 말도 사실은 생각해 볼 말이요. 이때 feel은 뭐라고? 차지하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 feel이 수동태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자신을 어쩌도록 차지하게, 점령하게, 지배하게 하라고. 그 말은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모든 걸, 정권을 다 내드리라고. 이 말이 요 표현이요. 에베소서 5장 18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 어떤 사람이 뭐 기도를 막 하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헬렐레 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요? 너희들 살 때 모든 정권을 누구한테? 네 주인인, 네 안에 계신 주인인 영 하나님한테 내어드려라. 그런 필이라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봅시다. 거기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우리는 이제 또 명령을 하나 주죠. 어떻게 살자고.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것도 한번 번역 제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뭐, 어디 거룩한 영을 줄이면 뭐요? 한자로 말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하나님의 성령 이러면 하나님한테 소속된 성령처럼 들리잖아요. 거기 전사 5분 동격이요. 하나님이신 성령. 영 하나님. 주인인 영 하나님한테 정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 양반 이 속에서 어쩌겠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얼마나 슬프시겠어? 그래서 명령을 똑같은 말로 그 하나님 어째 슬프게 하지 말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했던 명령하고 같은 거요. 그러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 하나님을 어쩌지 말라고. 억누르지 말라고. 네 주장만 편락하지 말라고. 슬프게 하지 말라고. 정권을 드리라고. 그분이 지배하게 하라고. 그분이 필하게 하라고. 그분이 너를 차지하게 하라고. 그분이 점령자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라고.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어쩌지 말라고? 억누르지 말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다른 번역본들 보면 소멸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입에 여러분 소멸이란 단어를 입에 담으려면 조심하세요. 제가 참고 7 한번 보세요. 참고 7 가셨어요? 거기 소멸의 소자가 한자로 어떤 소자를 쓰냐에 달라요.
우리가 보세요. 가만 놔뒀더니 뭐가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 소멸돼 버렸어. 그럴 때 소자하고 보세요. 야 이거 요 세무서 뭐 나올 것 같으니까 요거 갖다 다 소멸시켜. 이럴 때는 불로 다 태워서 없애. 다 달라요 소자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참고 7 보면 그냥 사라질 소자가 있어. 뭐 사라진다 없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또 두 번째 불로 태울 소자, 살을 소자, 불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세 번째 빗자루를 어디 쓴다고 하죠? 청소. 쓸어서 없애는 거, 청소해서 없애는 거 다 달라요. 다 소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성령을 뭐하지 말아가면 소멸하지 말아가면 거기에 개역성경 보니까 소자를 뭘 썼어? 살을 소자 써놨죠. 성령을 불로 태워서 없애지 마라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여기 퀸치는 뭐예요? 참고 6의 퀸치라는 이 동사 보니까 막 불을 끄다 할 때도 퀸치를 쓰지만 어떤 갈증이나 욕망이나 열정 등등을 어쩌는 거 막 가라앉히는 거 억제시키는 거 이게 다 퀸치라니까요. 맨 불 끌 때만 뭐 쓰지 말고 퀸치 쓰지 말고 뭐 성령을 퀸치하지 마라 그러면 어째요?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걸 막 미주장하면서 누르지 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슬퍼하실 테니까. 그러지 말고 정권을 내드리라는 거예요. 필하라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표현 쓰지 마시라고요? 소멸을 쓰다 보니까 맨 성령 받아라 또 성령 받아라가 안 되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해본 거예요. 뭐 그 사람들처럼 성령을 불로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 그걸 소멸하지 마라고 말은 그 불 계속 심판에 부리는데 놔둬라 이상한 표현이란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소멸이란 말 입에 담지 마세요. 차라리 담으려면 한자로 나 이럴 소자 썼어 나 알아서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대충대충들 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영 하나님, 이런 스피릿, 이런 홀리 고스트, 이런 성령 어떻게 대하면서 살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 명령이죠. 걷다는 살다니까. 그분 따르면서 그분 섬기면서 그분한테 순종하면서 살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 그분의 뭐 하면서? 의지하면서 선한 일을 지키면서 살자. 이게 우리 삶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일단 구원의 투구라겠어. 투구는 헬멧이요. 구원을 헬멧에다가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일단 뭘 받아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구원이란 헬멧을 쓴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째요? 성령의 검이 소드, 칼이요, 칼. 그런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 말씀.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검, 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그걸 취하라고 말은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면 우리 안에 계신 요 하나님이 무기로 삼고 계시는 뭐? 말씀, 성경, 이거 테이크, 취하면서 살아라.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도우미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야, 뭔가 잘못하면 막 뭐라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으시고 그냥 다 그대로 두시기를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지, 종. 그렇게 된다면 내어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영 하나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그냥 머리 따로 입 따로 이렇게 노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